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늘에 있는 시민권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또 자기의 신앙 그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구절도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이 온전히 이루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게 어떤 것이냐? 사람이 노동하는 것 또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 또 어떤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적용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하다. 내가 노동을 완전히 끝냈다. 나는 완전히 성장이 되었다. 또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텔레이오스, 이 온전히 이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끝났다. 마무리되었다.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벽하다.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성장이 필요 없는 그죠? 나는 더 이상 성숙이 필요 없는 완숙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성숙한, 충분히 자랐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죠? 중생, 구원받은 사람, 즉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중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영적 성장으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히 이루었다 텔레오스는 성도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완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완벽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다, 완성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고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완전히 성숙했다, 충분히 다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충분을 위해서 자라가고 있고 그 완성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고 그 성숙을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온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성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의 삶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삶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 길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멈추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자라나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체기가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하든지 항상 정체기가 옵니다. 침체기가 옵니다. 자, 그렇듯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신앙으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신앙의 침체기가 올 수도 있고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정말 매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는 이미 이 정도니까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익힐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그 뜻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표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우리가 경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가면서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한 바울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죠? 그렇게 잘 자라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으로 채우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핍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결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99.9%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신을 본받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과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는 윤리, 도덕 다 포함될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어떤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때로 영적으로 때로는 사회의 어떤 수많은 법들 사회의 어떤 가치들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놓고 보면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압니다. 그러면 바울 정도 되면 그죠? 당연히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아마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얘기하면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놓고만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받은 예수님, 그죠? 내가 본받아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데 어떤 나를 본받느냐?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얘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는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나의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변명할 여지 없이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본받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된 새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울, 예수님도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을 닮은 이 바울도, 그죠? 예수님을 닮아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서, 이 바울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삶을 다 살아야 되고, 멈추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멈추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죠?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강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통함으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던 사람들, 함께 헌신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깊이 우리가 따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읽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 엄밀히 따지면 다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떤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이고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바울 같은 주님같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다 사양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어. 밭에 한번 가봐야 된다. 나는 소 5거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자,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십자가를 반대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를 열고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를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그 은혜 안에 초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고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매여 있고 땅의 것만 늘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그 중요성만 가지고, 나의 삶의 중요한 것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택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고,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같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죠?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봐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도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가족으로 살았는데, 뭐 사이가 안 좋은 가족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의 시간을 구분한다면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위의 것, 즉 하나님 안에 사는 위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것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구분 짓는다면, 내가 하루를 사는 그 삶을 구분 짓는다면 얼마나 많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사용한 폴리투마라는 단어는 어떤 공동체, 또 연방, 또는 정부, 또는 법적인 형태, 행정, 어떤 정치적인, 국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다. 어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또 어느 연방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바울이 시민권을 얘기합니까? 당시에 어떤 가장 강력한 시민권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입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이잖아요. 이 바울의 시대에 이제 1세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 로마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자유와 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매 맞는 것도 안 맞는,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감옥에도 갇힐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어떤 특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이 시민권만 있으면,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시민이 아닌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시민권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 시민권이 오늘 나에게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의 마침은 결론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가 마침은 결국 천국에서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삶, 이것은 바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 약속이 나에게 완성되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기다린 사람에게는, 그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의 이 몸이 변화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또 잘 표현됩니다. 바울의 부활 사상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도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자, 그럼 그 형체는 어떤 형체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마태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죠?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마태복음 17장의 표현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희고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희귀한들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변형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죠? 그 광채, 그 몸의 형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정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 이 신앙과 삶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만 평생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은혜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의 은혜. 땅의 것에 집착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형제들, 또는 이웃들, 동료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그리고 신앙 안에 성숙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